네, 4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4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네, 시편 119편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우선 이 시는 성경 전체로 볼 때 신기하게도 성경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성경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분량면에서도 굉장히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그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총 17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 성경책의 페이지 수로는 8페이지가 넘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서 꽤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니까 이번에 읽을 때는 이 18분이 좀 더 걸렸어요. 굉장히 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 같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18분이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귀해가지고요. 이게 정말 보석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한 개 혹은 두 개씩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그 소중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소중함이 이 안에 잔뜩 배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은혜가 돼요. 176개의 절 중에서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 밑줄 친 것들을 좀 몇 개를 그 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저는 한 가지 단어가 이렇게 꽂혔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2절에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를 대체로 다윗으로 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이 어디서 오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물 창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순절 지나서 다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 나가실 텐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읽으실 때에 내가 보물 찾기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 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물처럼 여길 때 그 인생은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물로 여기면 내 인생도 고물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물이 아니라 보물로 여기시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보물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해도, 읽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내 정신세계가, 내 마음 자세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만 해도 우리의 정신세계가 달라질 텐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27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의 말씀과 함께 127절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금처럼 여기는 거예요. 순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136절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물은 나누면 줄어들죠. 그죠? 나눌수록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물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수록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이 귀한 보물을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실수록 더 풍성하고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시고 이 보물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보물과 같이 존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정말 금쪽 같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안에 보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귀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존귀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